제목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는 이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막의 크기, 성막의 색깔, 방향, 재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곳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두멍을 만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죠? 예, 물두멍은요, 거울 역할도 하고요. 그 속에서는 이제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씻는 역할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손과 발을 씻고, 얼굴을 이렇게 보았을 때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 것이 이 물두멍의 사용 용도입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징이 번제단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성소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물두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를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 거룩함을 날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오늘 물두멍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있는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계속 살면서 먼지처럼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회개함으로 씻어야 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아멘. 예배는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물로 나를 씻는 이 물두멍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거울이 흔하잖아요. 거울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이 없었고요.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질이 좋은 놋이어야만 깨끗이 닦아야 겨우 얼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죠. 여러분 놋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깨끗이 닦으면 이렇게 약간 비치잖아요. 옛날엔 그걸로 거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놋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강대국이니까, 부자니까 이 놋거울을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부자들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니까 그 놋거울마저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놋거울을 가질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네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 가기 전에 애굽 집에 찾아가서 금 달라, 은 달라, 놋 달라 하니까 막 줬어요. 왜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자꾸 재앙이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러니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놋거울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놋거울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거울 없이 여자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지. 하루에도 10번, 20번 거울을 보는데 이 여인들은요, 그 거울, 정말 그 아끼는 거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 없이 살아요, 평생. 왜요? 거울을 살 데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어디서 사겠어요? 물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애굽에 가서 사야 되는데 애굽을 다시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들은요 성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어요. 거울은 필수품이었어요. 그들은 24,000명의 제사장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드나드는 200만 명을 대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예배위원이에요. 안내위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내위원이 꾀지 해가지고 머리도 다듬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이러고서 서봐.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깔끔해야 되죠. 예쁘게 해야 되죠. 오늘날 화장도 해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거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이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라는 기쁨에,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아까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모를 여러분 가꾸기보다 여러분 영적인 영을 가꾸는 일에 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울 없이 살았던 여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여인들은 뭐 하는 여인들이었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섬김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섬김의 삶을 사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거울을 가지고 살던 여인들은 수종드는 여인들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수종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람들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회막에 찾아오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중앙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느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태워서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일을 뒤에서 안내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참으로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종드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생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손수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아멘.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삶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수종 들었냐? 제사장들을 수종 들었습니다. 성막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24,000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24,000명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섬기게 됩니다. 1,000명씩 24반차로 1,000명씩 24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1,000명씩 일하게 됩니다. 일 안 할 때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각 지파에 가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이 일을 잘하도록 성막에서 수종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본다면 제사장은 굳이 똑같진 않지만 목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간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상황상 안질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빛에 의하여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울이요. 눈이 멀어서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기도를 해줌으로 눈이 다시 띄어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졌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눈을 띄었는데 아마 그때 완전히 치료받지 않아서 안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 많은 은사를 받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것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로 남겨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이제 안질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쓰는데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썼는데 자기가 쓴 것도 있지만 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대필한 것도 여러 권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병을 좀 고쳐볼까 휴양차 이제 갈라디아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바울이 갈라디아 그 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나를 그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줬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질이 걸려서 정말 보잘것없는데 너희들에게 시험 들 만한 일인데 이 말이에요. 시험 들 만한 일인데 이것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은 바울이 이 눈이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서 눈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그 정도로 바울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눈을 빼줄 수도 없어요. 수술도 할 수도 없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주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라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을 천사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을 그렇게 섬겼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기적을 나타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교회가 있었냐, 이런 교회가 있었대요. 작년에 한 2,000명 되는 교회, 큰 교회예요. 작년 2,000명이면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졌대요.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집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심장이 나빠서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2,000명이니까 여러분 신장이 몇 개예요? 4,000개입니다. 우리 4,000개인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신장 1개를 우리 목사님께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줄까요? 제가 깃털을 하나 날리겠습니다. 깃털이 이만한 자가 오늘 신장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깃털을 날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30분 동안 깃털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앉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에게 깃털이 올 때 주여 하면서 후 불어가지고 깃털이 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30분 동안 공중에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신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물론 여러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형편상 그렇지 못하는 일이 다 있었겠죠. 이 교회도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오늘 회막문에서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와줬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수종들고 제사장에게 수종든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베푸른 거 하나님께 했다라고 분명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섬길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자 가 무슨 걸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분별해서 또한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을 받는 자나 섬기는 자나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의 특징은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헌신. 이 여인들에게 필수품은 거울이었죠. 거울이었어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 자기에게 가장 필수품은 가장 귀한 것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귀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내가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진짜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자, 그리고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선이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요 즐거움이 된다. 모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요 나에게도 즐거움이요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일 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테고, 어떤 사람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들의 특징은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자신의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두멍. 그로 인하여 이 물두멍에서는요, 수많은 여인들에게 축복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받는 여인들의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내가 정결해요. 나는 깨끗해요. 근데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물두멍 앞으로 부부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제 앞으로 나오죠. 제사장이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부정한 일을 했는가? 라고 물어요. 남편이 의심하니까 그때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모두 바치자 약속을 했어요.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을 받으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일부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이게 전부냐? 베드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두 부부가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이 두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하고 죽었어요. 왜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물었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인이 나는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 외식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진짜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진짜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남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남편 받아들일 겁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절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이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혼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일을 안 했는데 남편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민수기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두멍에 가서 물을 담아옵니다. 제사장이 담아오고 그 성막에 있는 흙을 담아서 물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그 물을 그 물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씁니다. 21절 22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래서 이제 써요.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 종이를 그 물에 아까 흙하고 물에 빨아요. 이 물을 빨아서 이 물을 마시게 해요. 여인한테. 그러면 여인이 정말 부정한 일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물을 먹는데 뭐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짓말 했지 아까. 아니. 그렇죠. 부정한 일을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진짜 부정한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죄를 덮어 씌워서 그냥 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사용되는 물두멍에서 여인들이 그 거울을 들여서 만든 그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통하여서 그 일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살리는 한 거예요. 아멘. 여인들을 살리는 일을 이 여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이렇게 여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에 의심을 풀어주는 일에 이 물두멍이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두멍에 물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역할도 하지만 여인들을 이렇게 부정을 밝혀주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들임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이 여인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고 여러분 헌신의 삶이었고 축복의 통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지만 이 세 가지를 오셔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두 번째 최고의 헌신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시는 희생을 하셨어요. 죽어주시는 헌신을 하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려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고의 헌신을 통하여 최고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헌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렇게 거울 없이 살았던 이 여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율법, 윤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부활의 축복은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시죠?
부활을 기대하시죠?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죠?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앞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고 싶다면 오늘 이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로 너희가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오듯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전에 나는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이 있고 내가 죽어야만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섬김이 되고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에 그때 축복이 있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듭남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아멘. 그런 삶이 될 때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거울 없이 사는 여인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성도로 거듭나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